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감사로 이끌어주는, 그리고 평강과 풍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평안하면 감사하지요, 또는 주시면 감사할게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항상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게 습관적이 되었고, 또 우리 속에는 항상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법도는 다르게 말씀하죠. 너가 감사하면 평안이 오고, 너가 감사하면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너가 감사하면 풍요로움으로 넉넉해진다라고 이렇게 내게 감사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주인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깊은 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감사는 영적인 표현이며 평강의 길잡이며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또한 영으로 고백하는 인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진실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의 결실입니다. 감사는 역경이 되든 순경이 되든 사는 게 좋든 나쁘든 믿음의 고백,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감사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감사했습니다. 그가 죄가 있어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까지도 감사하셨어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도 더 둘러선 무리까지라도 믿게 하기 위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또한 빈들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뼈를 깎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감사했던 그런 예수님은 우리하고 좀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신 건 사실 우리하고 다르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셔서 아프면 아프고 배고프고 줄이고 눈물도 흘리고 애통도 했고 슬퍼도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역 밖에, 인간의 본능 밖에 감사를 올려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이 감사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고, 또한 당신은 십자가에 질 수 있었고, 또한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땅히 주신 감사의 권세라고 여깁니다.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였지만 인간 본능의 밖의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원수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돌렸던, 하나님께 감사로 은혜를 돌렸던 그러한 사람,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로, 첫 번째는 평안을 주시는 감사, 두 번째는 풍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감사, 또 하나님 힘으로 감사, 이렇게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15절에는 본문이 말씀하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평안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에 대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또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주인이 되게 하라. 우리는 평안이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 환경도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1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주님의 평강에 내가 맡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 이것들이 우리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갈등하는 거, 번뇌케 하는 거, 의심케 하고 강팍하게 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아주 강력한 진을 우리를 두르고 있잖아요. 이런 진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하라. 감사가 너희를 평강으로 주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풍요의 조건을 위해서 감사하라.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그랬어요. 풍요의 조건을 하나님이 세 가지로 여기 안에 한 절 속에 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풍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주장이나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너희가 감사하라 했으니 하나님 제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감사하라 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감사로 하나님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가진 자에게 풍요의 조건이 되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속에 신령한 노래로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 찬미로 찬양할 때 거기에는 풍요의 조건이 들어있고, 셋째로는 감사하는 마음 속에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적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감사를 보십시오. 큰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아뢰입니다. 이 백성들을, 저 무리들을 굶겨서 보낼 수는 없으니 저들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감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즉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제리가 남았었습니다.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를 살려달라고. 저를 살릴 뿐만 아니라 둘러선 그를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묻고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둘러선 무리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이렇게 적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때 큰 것을 얻게 되는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친히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원동력이 풍요가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도 행복도 축복도 내 입술과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었어요, 저희들에게. 그래서 감사하는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법이니까요. 하늘의 법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주해 주시고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는 불평의 주인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겠지요. 감사하는 입술에는 복과 평안의 풍요가 오지만 불평하는 입술에는 풍요가 떠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겪었으니까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복이 나갈 때는 불평의 문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가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는 묶인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축복의 열쇠죠. 내 입술과 내 마음의 감사. 그러기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법을 따라서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고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17절에는 예수님이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 삶이 잘 돼서 이 환경에 감사가 아니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감사로 영광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듯 감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17절에 무슨 일이든 말이든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감사가 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본능 밖의 감사는 영역의 감사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 그 공급을 받지 않는다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힘입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주어진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해버리면 모든 것을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능력이 그 감사의 권세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역경이든 그걸 물리쳐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희비극이 늘 일어납니다. 쉼 없이 일어나는 삶의 불평, 불만, 원망했다, 감사했다,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슬퍼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우리 인간의 죄를 지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철학가 그 장자가 말했죠. 그 조속으로 바뀌는 조삼모사, 그러니까 원숭이를 비유해서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설명한 거죠. 원숭이가 이제 아침에는 내 끼를 줄게, 그리고 저녁에 새끼만 주겠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원숭이가 불평을 다 하는 겁니다. 왜 아침엔 내 끼인데 저녁에 새끼냐고. 그래서 그러면 아침에 새끼 주고 저녁에 내 끼 줄게, 그랬더니 또 짝짝짝짝 좋아서 기뻐하는 이 인간의 변덕사를 설명한 조삼모사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처럼 바울도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내 생각처럼 오늘의 본문 말씀하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냥 그렇게 감사했다, 기뻐했다, 즐거웠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느니 그냥 기뻐해라. 할렐루야. 기뻐하면 삶이 기쁨으로 온다. 기뻐하라.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매일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게 그걸 전제하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그 기쁨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에 힘입어서 그 힘을 입었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감사를 날 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제가 기쁨 주면 기뻐할게요가 아니라 먼저 그냥 기뻐하자. 하나님의 힘으로 기뻐하면, 그리고 쉬지 말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차라리 모든 삶에 이러쿵저러쿵 조사모사 하지 말고 그냥 조속으로 바뀌지 말고 범사에 그냥 감사해버려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감사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확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라고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사는 거,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벽에다 제가 기록해 놓고 제가 이제 저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라고 했으니까 늘 거기를 하루 종일 이제 하루가 지나면 저녁이면 내가 얼마나 원망을 했나, 내가 누구를 얼마나 불평을 했나, 얼마나 이제 감사를 했나를 한번 제가 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붙여놓고 제가 조사한다 하니까 제가 조심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나를 감독하니까 입술이 주의하고 말이 주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편하고 아유 참 잘했어. 오늘 원망 한 번도 안 했지. 오늘 불평 한 번도 안 했지. 그냥 감사는 안 했지만 그래도 네가 편히 살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감독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깃들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의 감사절입니다. 영으로도 감사하고 육으로도 감사하고 예물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도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1년 동안의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한 주의를 위해서 세상에 어디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수고하고 또 이 바이러스 기간에 이 위협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애쓰고 눈물로 인내하고 내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곳,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추수감사절기에는 지금은 뉴질랜드는 이제 가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실감이 적겠지만은 가을 되면은 많은 곡식들을 열매를 거두는 추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호박도 있는데 호박 같은 열매를 원해서 우리가 먹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호박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우리가 열매되어서 우리가 하늘 창고에 들어오기까지의 신앙의 성숙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추수의 감사는 1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며 내가 신앙의 열매돼서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선의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감사,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매돼서 1년 동안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러운 것이 많았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로 우리가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열매 되기 위해서 1년 동안을 마감하면서 또 1년 동안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내 신앙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참 승리하셨고요. 정말 세상을 잘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매년 하나님께 열매로 계속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또한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신앙의 열매 많이 맺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 입술의 감사로 여러분이 복되고 풍요롭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셨기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창고에 열매되어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최고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감사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어둠도 이기고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이제 원망불평하기보다는 감사로 모든 것을 범사의 감사로 모든 것을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가 되어서 행복의 조건 속에 있고 풍요의 조건 속에 있고 넉넉한 조건 속에서 나눔을 베풀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은혜의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